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쉼없이 일하시며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숙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1일89 성경 장별 강의 28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다윗의 장남 암논의 이복누이 성추행 사건입니다. 우리는 전장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 왕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요, 13장에서부터 20장까지 그 하나님의 그 징계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 다윗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13장부터 20장까지 이어지는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아마 다윗은 그 쓰라린 그런 시간들을 가지며 지난 날에 자기가 범했던 그 죄악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아마 가졌을 것으로 압니다. 자, 이제 그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그 이복누이였던 이 다말을 이렇게 성추행하는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자, 이 일에 있어서 또 다윗이 또 일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미숙함을 또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의 오빠인 이 압살롬이 이 암논에 대하여 이제 복수의 칼을 갈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나중에 또 이 압살롬이 결국 그 아버지 다윗을 대하여 반역하여 아버지의 자리를 그렇게 차지하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되고요. 또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에 의해서 나중에 비참하게 또 전쟁터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13장부터 이어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이 다윗이 범했던 이전에 그 밧세바와의 그 사건과,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그의 부하였던 그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면서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13장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이제 13장부터 이제 24장까지가 이제 사무엘하가 이어질 텐데요. 특별히 13장에서 20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그 예언이,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13장 밧세바와의 범죄, 또 우리아를 살해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어떻게 다윗의 생애가 변하는지 오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게 될 13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이 일로 인하여 압살롬이 바로 이제 그 형 암논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다가 아버지 다윗을 이용하여 이 형 암논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압살롬은 이 다윗의
다윗을 피해서 이제 이 살인 형을 죽인 이 사건이 분명히 작지 않은 일이고 큰 일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그 눈을 피해서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지금 다윗의 생애에 큰 비극이 찾아온 것이죠. 바로 암논 장남이 죽고 그리고 그의 딸 다말이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또 그가 아끼는 아들 압살롬이 그의 얼굴을 피해서 멀리 도망을 쳐서 얼굴을 볼 수 없는 이런 비극이 하루아침에 그의 삶에 찾아오는데요. 자,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고 확산되기까지는 이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을 때에 이 다윗이 좀 지혜롭게 일 처리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또 이래 암논이 죽는 이런 일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인데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이러한 상황,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일 처리를 하며 또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만들 것인가 하는 이런 하늘의 지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중심해서 오늘 사무엘하 1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의 주제 구절은 21절입니다. 자, 또 한 번의 다윗의 미숙한 일처리 침묵하는 다윗이라는 이 소제목을 달아봤는데요.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자, 지금 이 장남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였다는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그가 심히 노하였다라는 구절은 나오는데 그가 이 일을 범한 암논을 불러서 꾸짖다든지 암논에 대하여 무슨 벌을 내리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심히 마음이 상했을 이 당사자 다말과 그리고 오빠 또 압살롬을 불러서 그를 위로했다든지 하는 어떤 내용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압살롬이 동생 다말의 일로 인하여 암논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 복수의 칼을 점점 갈아가다가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난 후에 드디어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서 그의 형 암논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공부하다가 왜 다윗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그렇게 일 처리를 좀 꼼꼼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들은 작은 일 같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나중에 큰 파장이 되어서 더 큰 사건으로 그렇게 번지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하나 바로 다윗이 이 큰 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벌을 주거나 그렇게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서로 간에 이 앙금이 생기고 복수의 칼을 갈고 끝내는 그 형을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이런 일을 자초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도 포함해서 오늘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의 소수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4절까지는요. 다윗의 장남 암논의 이복루이 다말 추행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15절에서 22절까지는 다말에 대한 암논의 박대와 누이를 욕보인 암논에 대한 압살롬의 증오,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암논의 다말 추행 사건으로 인한 압살롬의 암논 보복 살해 23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이제 이 형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 앙심을 품고 있는 보복에 칼을 갈고 있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서 이 형 암논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34절에서 39절까지는 살아남은 왕자들의 귀향과 압살롬의 그술로의 도주. 자, 이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계략을 꾸미는데 그것을 우려한 다윗이 이제 그 압살롬의 그 양털을 깎는 그 축제일날 암논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 아버지 다윗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그 모든 아들들을 다 압살롬의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노리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암논이죠. 그래서 암논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자 나머지 왕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쳐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압살롬은 그술이라고 하는 먼 곳으로 이제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 사건이 오늘 주된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의 이복누이 다말 추행 사건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자, 이 도표는 다윗의 아내들과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다윗의 첫 번째 아내가 바로 미갈이었죠. 그러나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었죠. 그러나 미갈이 다윗이 법궤를 이렇게 운반해 올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을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다가 평생 자식이 없이 그렇게 지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갈에게서는 자녀가 없고요. 자, 이 오늘 등장하는 이 암논과 다말은 누구의 소생인가? 바로 암논은 그 아히노암이라는 이 다윗의 아내의 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다말은 마아가라고 하는 이 다윗의 아내의 소생입니다. 그래서 다말과 압살롬이 나오는데요. 자,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강간을 하자 이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죠. 그래서 이렇게 꼽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논은 다말을 강간을 하고 이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자, 나중에 이제 압살롬도 죽임을 당하죠. 전쟁터에서.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또 아도니아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나오는 본문은 바로 이 압살롬, 암논, 다말, 압살롬,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아도니아 이야기는 나중에 또 본문에 나올 때 다시 도표를 꺼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다말은 이 암논의 이복 누이, 엄마가 다른 이 동생이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신명기 17장이었죠. 신명기 17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였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했던 것 우리 기억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되고 하나님이 택한 자여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왕이 되는 사람은 이것을 하지 마라 그랬었죠. 첫째가 뭐였나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병마, 이 전쟁터에 나가서 사용하는 이 병마, 말을 많이 두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금은을 많이 축적하지 말라 그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야 되는 일 하나가 이 율법서를 이렇게 등사해서 그 옆에 두고 늘 읽어야 된다 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과 관련 있는 내용은 바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이에요. 이 아내를 많이 두고 또 이복 또 형제들이 이렇게 많이 태어나게 되면 나중에 왕위를 계승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고 이로 인하여 또 피바람이 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알고 계셨던 거죠. 바로 아도니아가 이런 일에 희생양이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간사를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어서 자식들이 많아지면 저 밑에도 그 옆에도 보니까 지금 자식들 또 많은 자식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얼마나 이들 가운데 서로 경쟁이 되고 또 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었겠습니까? 그 어머니들 간에 또 치열한 그런 경쟁, 또 이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또 그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또 신하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복잡한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고 서로 반목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아시기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이 다윗은 이 일에도 실패한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1번 다말에 대한 암논의 짝사랑과 요나답의 강교한 조언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자, 그 후가 뭐죠? 지금 이 바세바 사건 그리고 우리야 살해 사건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첫 아이가 죽고 자 그다음에 이제 둘째 아이 그다음에 솔로몬이 탄생하였다. 그 이야기가 나왔죠. 11장 12장에서 그리고 이제 오늘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자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꼭 이렇게 고발하는 것 같은 서두이네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자 여기서 지금 이 암논이 이 이복누이 다말을 이렇게 사랑했다 그랬는데요. 자, 먼저 이 다말이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이 압살롬이 참으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어디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냐면 이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나오겠지만 다음 장에서 나오겠네요. 3하 14장 25절 26절에 보면요. 이 압살롬을 칭해서 그는 온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말이 바로 그 여동생이기 때문에 보나마나 참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종려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말은 종려나무다.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암논이 바로 이 오빠죠. 배가 다른 오빠가 다말을 사랑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상사병이죠. 상사병이 났다. 자,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좀 이해하고 넘어갈 것은요.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이런 표현이 나왔죠. 자, 여기서 이제 처녀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이 젊은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 당시에 이 처녀들이 거하는 장막은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녀들의 장막은 이 남자들이 가까이 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 처녀들은 아버지의 절대 보호 아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암논이 이렇게 사랑하고 연애하는 이 다말의 장막은 이 다윗 왕 곧 자기 아버지의 보호와 감시가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암논이 그녀에 대해서 감히 어떠한 행동도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이 이 근친상간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강제로 그 이복누이를 범하고 싶어도 그럴 기회도 없었고 그게 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자기가 원한다고 하여서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암논의 고민을 알고 강교한 그의 친구가 이제 악한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 조언을 해주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3절인데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자, 이 요나답은 다윗의 형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형의 아들, 그러니까 이 사촌지간이다, 그죠? 사촌지간인데 바로 암논은 다윗의 장남이고 이 요나답은 다윗의 형의 아들인데 이 사촌끼리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이 요나답이 참으로 강교한 자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암논에게 어떻게 이복 누이를 그렇게 강제로 범할 수 있는지를 악한 조언을 해주면서 나중에는 아버지 그의 이제 그 다윗에게는 나중에 다윗이 고통하고 있을 때에 작은아버지이죠. 그러니까 요나답에게는 작은아버지인 다윗에게는 이제 또 다윗을 위로하는 말을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아주 간사함을 보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 암논이 이제 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슬퍼할 때에 자기 아들들이 다 죽었는 줄 알고 슬퍼할 때에 요나답이 이 작은아버지 다윗에게 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마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안전할 겁니다라고 꼭 이 다윗을 위로해 주는 척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를 아주 강교한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조금 있다가 바로 이 요나답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할 건데요. 그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악한 이 간교한 자인 요나답이 암논에게 어떻게 하면 그 이복누이 다말을 만날 수 있을지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4절에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내가 상사병이 났다. 짝사랑하고 있다. 그 말이죠.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자, 이불로 엄살을 부려서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병문안을 오면 그때 이복누이 다말로 맛있는 떡을 준비해 와서 먹여주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바로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는 당신의 청을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들어줄 겁니다. 그렇게 지금 악한 조언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 암논의 요나답의 계략 시행. 자, 이 조언을 들은 암논이 그 친구 요나답의 이 작전대로 이제 실행을 합니다. 6절에서 9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가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자, 오빠 만들어 왔으니 드세요 하고 그 앞에 놓아 두었는데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했습니다.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이제 이 암논과 이 다말만 남은 상태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3번 암논의 이복누이 다말 추행. 10절에서 14절입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자, 이때 그는 바로 다말이죠.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자, 지금 다말은 어쨌든지 바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지금 이 논리적인 말로 그 오빠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법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면 아버지한테 정식으로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허락을 받으라. 그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분명히 거절하지 않고 허락해 줄 거다. 그래서 이 다말은 어찌하든지 간에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자, 강간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말에 대한 암논의 박대와 누이를 욕보인 암논에 대한 압살롬의 증오. 15절에서 22절입니다. 1번 다말에 대한 암논의 변덕스러운 박대. 15절에서 19절인데요. 이 다말을 침실로 불러들인 이 암논은 이 여동생 다말의 완곡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동침을 하였습니다. 이 다말의 애절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이 암논은 이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의 도덕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죄로 인해서 그는 이복 동생 압살롬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버렸네요. 그토록 사랑하고 상사병까지 걸릴 지경이었었는데 이렇게 그를 추행하고 나서 갑자기 행동이 돌변합니다. 아주 박대하면서 이제 쫓아냅니다.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자, 지금 행동이 갑자기 돌변하여 그에게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무슨 악감정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를 박대하여 쫓아내는 이 행동에 이 다말은 더욱더 분노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대하는 이 태도가 아까 나를 추행했던 그
악보다 더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 뜻이죠. 자, 그러자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자, 어떤 말도 듣지 아니합니다.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죠.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자, 다말을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버렸네요.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자, 아름다운 여러 가지 색깔로 된 그 좋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다말이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자, 슬프고 비참한 일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죠.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자, 여기에서 머리에 죄를 머리에 얹는 행위, 그리고 이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는 행위, 이 모든 일은 큰 슬픔을 당하였을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채색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처녀성이 상실되었음을 이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완전히 이 이복누이 다말을 아주 그의 생애를 망쳐놓은 것입니다. 아주 능멸한 것입니다.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악행을 바로 암논은 이복누이에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자기의 가정에서 일어났다면 이 아버지, 가장인 아버지가 나서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벌을 내릴 것은 엄벌로 그렇게 처리하고, 그리고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는 위로하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가 바로 가장 이 다윗 왕에게 있었는데요. 이 일에 있어서 그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일을 했었는지, 결국 이 원인은 이 아버지 다윗이 바로 이 원인을 만들었잖아요. 그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 가정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이제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였고, 엄밀하게 따지면 그 원인 제공을 다윗이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 암논이 바로 이 악행을 실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 통로로 사용한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누이를 좀 나한테 데려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다윗은 그 일을 위하여 이 암논의 악행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수치를 다윗 또한 그렇게 경험한 것입니다. 자,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암논에 대한 압살롬의 증오,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자, 압살롬이 물어봅니다. 다말아, 네 오라버니 오빠인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자, 잠잠히 있어라. 오빠가 알아서 해결할게. 그리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위로합니다. 그렇다고 그 위로가 무슨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상실한 이 다말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하루아침에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미워하는 앙심을 지금 이제 품고 있습니다. 지금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거죠. 호시탐탐 이제 이 암논을 어떻게 처치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압살롬도 지금 당장 이 암논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가슴 깊이 복수의 칼을 지금 갈고 때를 기다릴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바로 21절이죠.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 하고 심히 대노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여기 플러스 어떤 행동이 나와야죠. 두 가지 행동이 나와야죠.
먼저 암논을 불러야지요. 그러고 나서 그에게 그가 범한 그 악행에 대하여 합당한 벌을 내려야죠. 그리고 상처받은 이 다말과 그 다음에 이 압살롬을 불러야죠. 그리고 나서 그를 위로하고 내가 이 암논에게 이렇게 벌을 내렸다. 이 괘씸한 놈, 내가 이렇게 큰 벌을 내렸으니 이제 마음을 좀 차분히 하고 위로 이제 좀 용서하라고 하든지 뭔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이 상처받은 두 남매를 그렇게 감싸고 품어 안아서 그 마음을 달래줘야 하죠. 그리고 암논에게는 분명히 그 합당한 벌을 내려서 다말과 압살롬이 듣기에 아버지가 이렇게 벌을 내렸구나라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누그러지게 했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행동을 다윗은 하지 않았습니다. 심히 노하였다라고만 나오네요. 자, 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런 또 비슷한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상으로는 다윗이 마땅히 해야 할 두 가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일이 더 파장을 일으켜서 큰 살인 사건으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성추행 사건으로 그냥 끝날 뻔한 이 일이 바로 다윗의 미숙한 일 처리로 말미암아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이 한 가정에 참 비극스러운 일이 이렇게 연이어서 일어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암논의 다말 추행 사건으로 인한 압살롬의 암논 보복 살해 23절에서 33절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다윗은 이 장남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은 바로 아버지로서 이 가장으로서의 해야 할 책임을 그렇게 방기한 일이다.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폐역무도한 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이 암논을 왜 징계하지 않았을까? 자, 1차적으로는 그 이유를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바로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나요? 지금 다윗이 그 남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로 자기도 못지않은 큰 죄를 지금 범하였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 지금 이 징계를 내리기가 참 멋쩍었을 것입니다. 참 자기의 위신이 서지 않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못지않은 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사본, 구약의 사본에 보면요, 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이 쿰란 제4동굴에서 발견된 이 사본에 보면 또 하나의 이유가 이 사건에 대한 왜 다윗이 그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이렇게 추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암논은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장남을 이 다윗이 특별히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첫 아이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해서 차마 이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크게 징계할 수가 없었다. 그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잠언 1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자, 이것은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에 나오는 거죠.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달. 이건 징계를 말하죠. 초달을 못하는 것은, 징계를 못하는 것은 이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식을 잘못되게 그렇게 망치는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잘못한 자식을 징계하고 채찍을 때려야 그 자식이 잘 된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이 다윗은 첫 번째로는 자기가 범한 죄가 있기 때문에 위신이 서지 않아서 그를 불러서 징계하기가 참 멋쩍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장남이었던
이 암논을 너무 사랑해서 그냥 징계도 하지 않고 채찍도 들지 않고 그렇게 그냥 넘어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쨌든 간에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는 변명이 될 수 없었지요.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렸어야 했고, 그 다음에 그가 사랑했더라면 더더욱이 바로 그렇게 징계함으로 자식을 바로 키웠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압살롬이 어떻게 암논 이 형을 살해하는지,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압살롬이 양털 깎는 날에 암논과 왕자들을 초청함. 23절에서 27절입니다. 자, 이 압살롬은 이 복수하는 그 날을 바로 양털을 깎는 이 날로, 이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자, 만 2년 후에, 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2년이 지났네요.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자, 지금 유목사회였던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양털을 깎는 일은 봄철에 행해진 연중 행사였습니다. 이날은 농민들의 추수에 이제 비견될 만한 아주 흥겹고 즐거운 축제의 날이었는데요. 이날은 주인은 이날 큰 잔치를 이렇게 배설해서 가족과 이웃 그리고 나그네들을 초청하여 후이 대접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날은 압살롬이 암논을 초청하여서 그가 계획해왔던 복수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날이라고 그가 여기고, 이제 바로 아버지와 이 신하들을 데리시고 아버지 오십시오라고 먼저 지금 이제 아버지를 초청하는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자, 지금 압살롬은 누구를 초청했나요? 23절에서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그렇죠.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그렇죠. 아버지와 모든 아들들, 즉 형제들을 다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만일 정말로 다윗이 여기서 안 가겠다고 해서 망정이지, 만일 그도 알겠다 아들아 우리 모든 너의 형제들 내가 다 데리고 가마 했다면 정말로 그 다윗의 눈앞에서 암논이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 암논이 그 이복루이 다말을 강간하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 왕을 이용했던 것처럼 이제는 압살롬이 바로 그 이복형 암논을 살해하기 위해서 이 다윗 왕을 그대로 또 이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은 참 비참하리마치 이 일에 이렇게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정말 어떤 수치보다도 더 큰 수치, 자기가 범한 그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비극적인 일에 자기가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이것이 그로 말미암아 큰 수치를 그렇게 갖게 만들고 아마 묘한 감정이 그에게 들게 했을 것입니다. 자, 이래서 왕이 압살롬에게 얘기하지요.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다윗이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자, 나는 못 가지만 그 행사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 그 정도 복을 빌었겠죠.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아까 23절에서는 모든 아들을 다 청하고 아버지까지도 청했는데 이번에 아버지가 안 간다 그러니까 꼭 암논 형만은 함께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네요. 왜 굳이 딱 암논만 딱 집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앞부분에서는 모든 아들을 다 청했다고 돼 있는데 이래서 그랬겠네요. 이 왕이
왕이 너희 그 잔치에 우리가 다 가면 그냥 누가 되니까 그냥 우리 가지 않을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오지 않으시려면 형 암논만이라도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딱 암논만이라도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집어서 이야기했네요. 그러자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이때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고 느꼈나 봐요. 왜 그를 특별히 그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나는 안 가지만 너희 모든 형제들은 다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암논도 그 안에 그렇게 포함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 형제들이 같이 가면 뭐 특별한 별일이 있겠는가, 아마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그것을 이 압살롬이 암논을 해하려고 한다라고 눈치챘다면 다른 모든 아들들을 함께 보내는 것이 바로 그런 의도였을 것입니다. 설마 아들들이 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을 하겠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바알 하솔이 어딘지 우리 지도로 잠시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바알 하솔인데요. 바로 베델에서 북동쪽 쪽으로 한 7에서 한 8km 정도 위치에 있는 곳이고요. 여 밑에 예루살렘으로부터는 꽤나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압살롬이 바로 여기 바알 하솔에 자기의 이 목양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압살롬의 그 동물들을 바로 이곳에서 길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0m 높이 정도 되는 아주 목축하기에 좋은 이 장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까지도 여기서 처음에 초청을 할 때에 설마 이래 멀리 있는 아버지가 이 국사를 제쳐두고 이런 잔치에 참여하겠나? 그냥 자기 형들을, 특별히 암논을 부르는 명분으로서 내가 모든 가족을, 아버지와 함께 모든 가족을 다 초청했다. 그래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의 진짜 속 의도는 바로 여기에서 형을 죽이고 그렇게 도망을 쳐서 저 위에 있는 이 그술로 내가 도망을 쳐야 되겠다라고 아마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서 이렇게 계획을 지금 실행에 옮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알 하솔이 어떤 곳인지 우리 지도를 한 두 장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바알 하솔인데요. 위에 보니까 실로가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리고가 있네요. 자, 여기가 지금 사해바다고, 저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이 흘러내리는,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압살롬의 목양장이 있던 곳. 이 바알 하솔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솔의 주, 골짜기의 소유자, 마을의 주인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의 베델 북동쪽으로 약 7km 위치해 있고요. 해발 1000m가 넘는 산지가 바로 여기 바알 하솔입니다. 자, 이 바알 하솔이 높은 지형이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곳에 목양지로서 아주 천혜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이번 압살롬이 직속 소아들을 시켜 암논을 살해함. 자, 이렇게 잔치를 벌여놓고 자기 밑에서 부리는 사람들에게 미리 다 이렇게 작전을 지시하여 이렇게 암논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이제 일이 벌어지는지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아마 지금 이 압살롬의 수하에 있는 이 종들도 바로 그가 섬기는 여주인
다말이 이런 암논에 의해서 욕을 당했다, 욕을 받다는 것을 알고 아마 압살롬과 비슷한 마음을 똑같은 마음은 아니겠지만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여주인을 그렇게 욕을 보여 가만두지 않겠다. 아마 지금 압살롬이 아마 이 자기 종들에게 이런 얘기를 나누었을 것이고 이래서 쟤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아마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미 설득해 놓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함에 죽였다는 거죠.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갑자기 자기들의 눈앞에서 압살롬의 종들이 이렇게 달려들어서 장남 암논을 쳐 죽이는 것을 보고 모든 왕자들은 기겁하여 지금 급히 노새를 타고 나귀를 타고 지금 도망을 치는 장면입니다. 한순간에 잔치집이 완전히 피로 물들어 버렸죠.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3번, 다윗이 모든 왕자가 다 죽은 줄로 알고 크게 낙심함. 30절에 31절.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자,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이 말은요, 이 왕자들이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장면을 얘기하죠. 그래서 아마 그 바알 하솔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지금 도망쳐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에 다윗은 이 소식을 이제 들었죠. 자,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이때 소문은 그냥 소문, 우리가 생각하는 소문이 아니라 보고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금 압살롬이 살해당하는 이 자리에 있었던 이 왕자들을 호위하는 그런 어떤 또 사람 군인들이나 또 어떤 그 종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들이 급히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고가 지금 이 완전히 난장판이 된 이 상황 속에서 아마 보고가 부풀려져서 잘못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들들이 다 죽었다. 이전에 이 기드온의 아들이 이 아비멜렉이었죠. 그 70명 형제를 그 반석 위에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아마 그런 것처럼 다윗에게 그렇게 들려온 것 같아요. 그러자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이 들어 누웠다는 말은 이제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어떤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자기 자신을 땅바닥에 던졌다. 너무너무 비참한 이런 상황, 이 소식을 듣고 고통과 슬픔의 감정에 지금 사로잡혀서 그냥 땅에서 뒹굴면서 울부짖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지금 비통해 가면서 그냥 땅에 엎드러져 그냥 뒹굴고 있는 그런 모습, 고통에 지금 몸을 어떻게 가눌지 못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다윗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자기가 범한 죄가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일으켜서 자기의 삶 속에 비극적으로 다가올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두고 다윗은 이전에 자기의 악행을 지금 생각하면서 처절하게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렇게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4번, 요나답이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것이라고 하며 다윗을 위로함. 이 간사한 사람 요나답이 이제 여기 등장하네요. 요나답이 누굽니까? 암논의 친구였고 다윗의 형제의 아들이었다, 그죠? 형의 아까 아들이었다고 돼 있었죠. 다윗의 형의 아들. 그래서 지금 이 요나답은 다윗을 작은아버지라고, 우리의 족보로 말하면 작은아버지라고 이제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왕이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요나답이 암논을
암논에게 악한 조언을 해줘서 그렇게 다말을 추행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꼭 다윗을 위로하는 것처럼 옆에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자 삼촌이라고 작은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내 주여라고 당연히 불렀겠죠.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추측하지요. 어떻게 이렇게 바르게 추측할까요? 이 요나답은 모든 일의 전말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압살롬이 항상 지금 암논을 죽이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을 것을 요나답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자 이 요나답은 누구보다 지금 이 사태를 제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이때 그는 암논이죠.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잘 알고 있죠.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자, 지금 다 죽지 않고 암논만 죽었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다행이다라고 여겼을까요? 사랑했던 장남이 죽었는데 이 요나답은 참 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참 사악하고 악랄하고 교활한 그런 사람이라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위로한다고 다윗이 마음이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자,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소주제입니다. 4번 살아남은 왕자들의 귀한가, 압살롬의 그술로의 도주, 34절에서 39절입니다. 1번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의 도주, 34절 앞부분입니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자, 지금 압살롬은 이 모든 일을 철저하게 준비한 것 같아요. 이제 형을 죽이고 어떻게 뻔뻔스럽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보고 가족들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압살롬은 이미 2년 전부터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자, 어디로 도망쳐야 될지까지도 어쩌면 다 계획을 세워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이제 살인자와 도망자라는 신분으로서 이제 쓸쓸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조국을 떠나서 먼 이방 지역에서 이제 망명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세월이 3년이라 이제 지내게 되는데요. 3년이나 되는데 참 힘든 시기를 그도 보냈을 것입니다. 2번 살아남은 왕자들의 귀한, 34절 뒷부분부터 36절입니다.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자, 지금 예루살렘에 파수하는 사람이 멀리 보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오는 게 보였겠죠.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자, 그 말이죠. 보세요. 제 말이 맞지요? 다른 왕자들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되었죠. 다른 왕자들은 보세요, 안전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충격을 받은 겁니다. 멘붕에 빠진 것입니다. 잔치집인지 하고 갔는데 거기에서 장남 형이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지금 비통에 빠져서, 충격에 빠져서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어째 이런 일이 하고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지금 심히 비통해하며 통곡하는 모든 다윗의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3번 압살롬의 그술왕 달메에게로의 도주, 37절에서 39절입니다. 조금 전 34절에서 이미 이 압살롬이 도주하였더라라는 구절이 한번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압살롬이 어디로 누구에게로 도주하였는지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자, 여기서 왜 갑자기 그술이 나오고 이 암미훌의 아들 달메가 나왔을까? 도대체 압살롬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우리가 그 부분을 잠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압살롬은 이곳으로 도망치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이런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그술이라고 하는 곳은요, 위에 갈릴리 바다 요 오른쪽 편에 있는 이 구술인데요. 바로 이 구술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인 바산의 북동쪽에 위치한 작은 나라입니다. 시리아와 접경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당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암미울의 아들 달메가 통치하고 있었다 그랬죠. 이 달메가 누군가 하면 바로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이 달메는 압살롬의 외할아버지. 그 말은 이 달메의 딸이 다윗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압살롬을 낳은 거지요. 자,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지금 2절부터 3절에 보면 다윗의 아내를 설명하다가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행이요. 3절에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행이요. 자, 셋째는 이제 아들 압살롬이 나옵니다.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자, 달메의 딸 이름이 나오죠. 마아가라고 하는 딸이 낳은 아들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달메의 딸 마아가와 결혼하여 압살롬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달메 구술 왕 바로 왕족이네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마 왕족이니까 이렇게 아주 귀하게 고귀하게 커서 이렇게 아마 예뻤던 이 마아가 공주였던 이 마아가의 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압살롬도 또 다말도 그 피를 이어받아서 그렇게 아마 외모가 특출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압살롬은 바로 외할아버지 달메에게로 도망을 쳤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자, 한순간에 장남을 잃고 또 바로 셋째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까지도 잃어버린 그런 순간이죠.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자, 지금 마지막 부분에 39절에서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마음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자, 암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마 암논의 죽음, 곧 충격으로 다가왔던 이 장남의 죽음도 이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바로 밧세바의 사이에서 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었었잖아요.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 마음에서 이렇게 조금씩 고통이 잦아들었던 것처럼 아마 이 암논의 죽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멀리 떠나 있는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은 이 바로 장자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 다말에게 행했던 이런 성추행과 그에 대한 복수로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지금 살해한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아의 가정에 대해 자기가 행했던 자신의 죄가 지금 철저하게 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면서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픔은 그로 하여금 이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내가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일이 이렇게 일단락되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이때 또 다윗이 좀 더 지혜롭게 행동했더라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일이 있지 않았을 터인데 이 부분에도 또 다윗의 미숙한 또 상황 판단으로 인하여 결국 아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그렇게 쫓겨가는 도망치는 신세가 되는 다윗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사건은 나중에 또 생각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렇게 본문이 마쳐졌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의 결론입니다. 다윗의 침묵과 압살롬의 증오가 야기한 비극. 지금 다윗의 왕궁에 비극스러운 일이 지금 연이어서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이전에 다윗이 범했던 이 밧세바와 또 그의 남편 우리아 살해 사건은 차치하고요. 오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바로 다윗이 이 범죄한 암논 장남에게 아마 편애를 가졌든지 아마 편애했을 것 같아요. 장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징계를 하고 책망하고 벌을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비극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마찬가지로 그 누이로 인하여 증오가 사그라들지 않고 점점 증오가 커져서 복수의 칼을 내리쳤던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침묵하는 다윗과 이 증오심에 불타는 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오늘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읽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21절이죠. 그 다음에 22절에서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속으로 복수의 칼을 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윗 왕은 침묵하고 압살롬은 분노하여 이 두 감정이, 이 두 일이 만나서 이 다윗 왕궁에 큰 비극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죄는 버려야 되고 그렇게 편애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식을 징계하고 초달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침묵하고 있었던 이 일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더 큰 증오가 자리하게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버지가 이 형을 책망하고 벌을 주는 것을 봤다면 압살롬이 좀 위로를 받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증오가 증폭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해야 하는 일을 못했다 그랬죠. 첫 번째가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을. 그리고 두 번째 뭐를 안 했나요? 바로 이 다말과 압살롬을 위로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때 처리해야 하는 일은 처리하고 또 관계를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일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일이면 우리가 나서고 또 타인들의 일이면 내가 가운데서 관련된 일이면 빨리 중재하여서 일이 잘 무마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피스메이커.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지간이었던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원수지간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둘 사이를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 평화의 어떤 사신답게 평화를 이루는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지혜로운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평화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